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른 찬송입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1절과 3절 2절 불렀습니다. 자, 이제 줄일까요? 마저 듣겠습니다. 주가 항상 함께 계신 다 함께 사도. 네,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평화였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자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경을 옆에 좀 펴놔세요. 오늘은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좀 같이 나누고 집에 오니까 5시 반쯤 됐습니다. 일단 설교 후 해설 한 걸음 더 들어가기 를 해보려고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 해가 안 졌습니다. 동편으로 산이 보이는데 푸른색 여러가지 색깔입니다. 푸른색이라고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색이 있습니다. 하늘이 좀 흐렸네요. 이제 약간 검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부활절 6째 주일 5월 26일 설교입니다. 설교문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대목만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제가 5개의 제목을 뽑았어요. 이렇습니다. 평화와 구원, C.S. 루이스의 납작한 사람들,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어린아이, 고독사의 역설, 마지막으로 근심과 신앙의 반비례 이겁니다. 설교 전반적인 흐름에 딱 맞춰서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대목만 말하려고 합니다. 평화와 구원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구원의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평화,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라틴어 팍스입니다. 이 평화를 모든 민족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는 힘들이 막강하다는 거죠.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평화가 아주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다 평화예요. 중동, 근동 지방엔 다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이 지금도 그런 걸로 인사를 하죠. 샬롬이에요. 평화,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전반에 깔려 있는 게 그겁니다. 그 몇 가지 시도, 평화를 위한 시도들을 말씀드렸어요. 국제관계, 국내 사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들, 여러 단계에서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만큼 이 평화를 아주 엄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곧 이제 구원의 차원에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뻔하지는 않습니다. 평화 문제를 사람들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주 자기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화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죠? 평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승리한다는 생각이에요. 평화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냐 그런데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이기도 합니다.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평화가 없다면. 그게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함으로써 자기는 이기게 되고 더 이상 도전을 받지 않으니까 평화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이제 평화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내용이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만큼 오늘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편안해. 그 편안한 건가요? 그 평화라고 하는 거 금방 깨지죠. 평화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식. 영혼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전달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나도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화, 안식, 구원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C.S. 루이스의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제가 다른데 동영상 강도할 때도 읽었고요. 누굽니까?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어록에서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강하게 전달돼서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 좀 강하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미지 아니면 표상 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차원의 납작한 사람들이 정육면체를 상상한다면 6개의 정사각형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정사각형의 차별성을 없앤다. 정육면체 정사각형이 각각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에 있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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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이게 그냥 보면 똑같죠. 그 납작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2차원의 세계관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납작한 사람은 작은 미세한 그 벌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 사각형만 보는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또 사각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다 똑같은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사각형이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가 다르다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세계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먹고 자고 돈 벌고 우리가 산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삶이 상투성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간혹 이거 아닌데 그 사각형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오지만 그걸 묻어둡니다. 그 아닌데 하면 두렵거든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또 돈 벌고 이거저거 이거를 꾸려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게 아닌데 하면 이게 다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걸 묻어두고 다시 사각형 요거만 애써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6개의 정사각형을 나란히 늘어놓아 그것들의 단일성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나란히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한 장 있고, 2장 있고, 3장 있고, 이렇게 6장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연결돼 있을 뿐이죠. 연결도 안 돼요. 그냥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육면체에서 단일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 단일성은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각형이 정육면체에서 통합되어 있고 단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못 보는 거죠. 말이 좀 관념적으로 흘렀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뭐 그래 기독교 신앙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거 말고 뭐 더 있냐? 그래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등등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삶들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사각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납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런 데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그냥 평면으로만 생각이 되죠. 부활도 도대체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걸 시각화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각화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하지 않는 거, 거기 접근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고정된 사고방식인 거죠. 딱 하나님, 부활, 종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각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손안에 들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 대목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자, 이게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사각형이 늘어진 것만 보고 사는가 아니면 입체적인 정육면체를 보고 사는가
그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어린아이를 예로 한번 들었죠? 제가요. 그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황홀하죠. 새롭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마술적인 세계들이 그게 어린아이에게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없는 거죠. 좋은 뜻으로 정신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어린아이의 영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실제로는 잘 경험되지 않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설명을 할까요? 그만둘까요?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요즘 제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에 나온 거고, 그리고 그의 삶을 끌어갔던 힘이고, 그의 운명 전체가 밀착되어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만 생각하는 거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왔다는 이야기이고 생명이 발현됐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구원이 왔다면 생명이 이미 여기 왔다면 구별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왔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전체에 어떤 운명에 처했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 맞아 불행한 삶도 행복하게 생각하면 돼.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만 보면 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에 숨어있는 아니면 드러나는 생명의 알맹이들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메시지의 실질적인 내용인 겁니다. 제가 어느 시인의 그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름이 황지우인가? 그 시인 있죠? 황지우요. 그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나이가 들은 다음에 뭐 육체도 뭐 다 이제 늙어 빠지니까 가죽만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은 그때 어떤 술집에 가서 술을 따라 놓고 술잔이 줄어드는 거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다.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집의 작부들, 요즘에 뭐 작부라고 부르지는 않죠. 뭐 그런 사람들도 옛날과 같지는 않은데 다른 모습을 있죠. 우리가 뭐 저렇게 살아서 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붙드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참 애매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칫하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든지, 아니면 불행한 운명을 그냥 수용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불행한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 안에도 여전히 생명이 들어있다. 그게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리얼리티들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운명 안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또 그걸 이제 배운 겁니다.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30분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좀 깨달은 바가 깊어질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향성만 알지 아주 많이 이렇게 저 생각에 축적되어 있는 거는 못 돼요. 그래서 제 말에 비약도 있고 또 앞뒤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락에 떨어지는 운명도 결코 그러한 나락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한다 하는 거를 붙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제 그런 영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C.S. 루이스 아까 얘기한 납작한 인간들과 정육면체 사각형, 이러한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반복돼서 학습된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어떤 행복한 삶,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미 그렇게 학습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안 받으니만도 못한 교육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육은 안 받는 게 나은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아주 가장 천박하고 악하고 세속적인 방식의 삶을 학습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개인이 각계의 전투라고 할까? 그런 방식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어린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좀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가면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고독사의 역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독사 설교 중에 했어요. 고독사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독사,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주일 몇 달씩 그냥 시체가 썩어버리는, 아무 그 지인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죽음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불행한 것의 대명사가 고독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은 고독사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죽음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옆에 가족들, 자식들, 손자, 손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만 위로받는 겁니다, 오히려. 아,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줬어. 그러니까 저분들이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죠. 그 밝음의 세계에서 완전히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 뭐 그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아직 의식이 남아있을 때는 아들, 딸들아, 고맙다. 뭐 하늘나라에서 가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또 그거는 그냥 듣고 배운 이야기이지. 아, 그렇게 운명하는 것이 아름답다더라.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들, 딸, 이 자식, 가족들로 위로를 받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배워서 그래 흉내를 내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을 혹은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 되는 순간에 단절을 막는 게 그 관계를 자꾸 그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현이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순간은 제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자꾸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그 어린아이의 의식을 우리가 다 분간할 수는 없으나, 잠깐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거 미련 가지면 안 되잖아요. 밖의 세계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는 자궁 안에 있다가 밖의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죽는 건 이 세상에 있다 또 다시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다, 다시.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그 순간에 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아, 저 자식의 아들 둘째가 어떻게 살고
쟤네들이 참 지금 아픈 애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하나님에게 가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 죽음이다. 혼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카페에서 교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죽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치매가 걸리든지 어떻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제정신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어떤 쪽의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겁니다. 수행이 이런 점에서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설교 거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족이에요. 설교에서 빼도 되는데 이미 결론도 다 나왔는데요. 사족인데 이건 그래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신앙의 수준, 내공 이런 것들은 근심의 양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고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은 신앙이 높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룬 사람에게 어떤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약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심거리 진짜 있는 거를 무조건 몰라. 나는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어. 다 해결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외우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근심할 일이 있는데 막 부둥켜 안으면서 아니야 자꾸만 부정하고 난 이거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근심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근심이 아닌지를 알고 그리고 믿고 사는 거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대구 샘투교회, 서울 샘투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저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좀 신경 쓸 거 쓰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지만 근심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마치 제가 걷기만 하면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교회로서는 그게 최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들이 좀 적게 나온다거나 헌금이 좀 준다거나 이런저런 일들 그런 걸로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걸 꺼야 되겠습니다. 빨간 단추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끄겠습니다.